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있는데 그 12명 중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지내는 동안에 수제자로 함께 여겼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교부였고 또 그 사람은 기독교의 지도자로 그렇게 그 당시에 지냈습니다. 로마 군인이 기독교를 받게 할 때에 이분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로마 군인들이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이제는 체포할 때에 그는 스스로 기도하기를 주여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로마 군인들이 데려가는 대로 순수하게 따라갔습니다. 당시 서머나의 로마 총독은 스타디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공교롭게도 폴리갑과 어린 시절을 함께 지냈던 아주 절친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는 폴리갑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자기 친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떻든 간에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로 이렇게 화형식을 당하게 되는데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너무 안타깝게 재판장으로서 함께 있는 그런 장면 속에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그 친구가 단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살려 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 친구가 총독으로서 폴리갑, 예수 믿는 폴리갑에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폴리갑 86세는 나이 많은 이분이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평생 동안 그분의 종이었다.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한 일이 없는데 내가 어찌 구원자이신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할 수 있겠냐.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저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에 세워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과 몸이 영생의 부활, 생명의 증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어서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거라. 그리고 화형장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그의 일생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 내 자신도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내 인생을 바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 집에 찾아가십니다. 그때 나사로의 누이들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영접하면서 예수님께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오셨더라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오라버지가 다시 살 거다. 이 죽음의 시체가 다시 살리심을 받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입장은 그 말씀 속에는 예수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바로 그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나타내고 싶은 그런 의도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마르다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그때에 다시 살아날 줄 압니다. 그거 말고요. 그런 겁니다. 그거 말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이 본문 속에서 그런 장면 속에 가장 중요한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끔 들었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을 잊어지지 않게 간직할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과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있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확실하게 믿음으로 내 심령 속에 믿어지면 이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도 살 수 있어.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죽은 후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사람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죽음 앞으로 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음 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죽음 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 진리예요. 진리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의 20절의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죽은 자들의 다시 살아나는 첫 열매가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사람은 죽고 끝나는 게 아니래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비록 땅에 묻혔다 할지라도, 아니 내 이 몸이 다 썩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11장에 나사로가 무덤에 갇혔을 때 이미 그에게 죽어 썩어 냄새난다 했어요. 썩어 냄새났다면 몸의 형체가 이미 나망가진 거예요. 그러나 그를 살리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요.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무덤에 가셨던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냐? 하늘 아버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 이걸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 생명의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아멘. 부활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영원한 세계, 다음의 세계가 있다. 이걸 알아듣고 이걸 믿는 사람은 이곳에 올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될 거예요. 예배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 믿음으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이거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줘요. 아멘. 우리에게 마음에 가라앉았던 것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보이는 세상에서만 사니까 보이는 것이 다인 줄만 알고 삽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상 이 보이는 세계는 그렇게 큰 거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이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에요. 보이는 세계 속에서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고 있는 이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다스리고 있다. 아멘. 그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생명, 거기에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뭐냐? 죽음 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사건이다. 아멘. 그거예요. 전에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사람도 적어도 이 부활절에는 한 번씩 나와서 들어봐야 되거든. 귀가 열리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져서 다시 그런 일이 있냐고. 그런 일이 있냐고.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온 것이 좀 섭섭해요. 데리고 가야지. 이 사건이 있는데, 이 믿을 만한 것이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 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죽음 다음에 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의 품 안에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친히.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은 아직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일을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 그거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마음 가져야 할 일입니다. 아멘. 그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요한복음에 이렇게 14장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을 들었으면 적어도 아멘 그렇던데 아멘. 아직도 확신이 없나 봐. 다시 읽어드릴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엄청난 위로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다시 와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세요. 누구를?
자기네를 다시 시작.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누구를? 자기네를 영접할 거다. 아멘. 스스로 이름 부른 사람만 확신할 거구만. 이건 이 사람이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말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주인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 나라의 주인입니다. 아멘. 천국의 주인이세요. 아멘. 천국의 주인.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는 나의 목자시다. 아멘. 그래요. 나는 그분의 양이다. 아멘. 그렇죠.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믿는다는 것은 평안히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순교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순교자란 오로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만을 위해서 살다가 내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폴리갑처럼 내 생명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 생명 아깝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바칩니다. 적어도 이 정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러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라면 조금 이따 갈 건데 뭘 그렇게 아까워? 그러잖아요. 교회를 위해서라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땅도 팔아요. 뭐 조금 있으면 갈 건데 뭘 그거 가지고 붙잡고 뭐 있을 거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부활은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서 예수님과 같은 그렇게 마치기를 원했어요. 그런 고백이고 21절에 3장 21절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신대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부활의 형체로 변한 것처럼 우리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서 우리를 받아들이겠대요. 아멘. 여러분, 부활은 다시 하나 말씀드리면 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아멘.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고 살다가 새롭게 창조되어서 입성하는 그런 사람. 아멘. 마태복음 16장에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한 것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 말 고백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또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잖아요. 나를 쫓으라.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겁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잘난 체 하는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 잘난 체 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이게 뭐예요? 자기의 어려운 것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합니까? 이거 아니라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다 얻었다고 즐거워하는 사람 많습니다만은,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러잖아요.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면 이 세상에 엄청난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한다 하더라도, 제가 텔레비에서 저 사우디의, 중동의 사우디 나라의 왕자가 있어요. 왕자. 그 왕자가 우리나라의 재산의 몇 배를 가지고 있대요. 부럽습니까? 아무리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부활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걸 생각하고 사모해야 할 것이에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행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남을 줄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밝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죠?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와 함께 사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